같이 목도하심으로 6월 마지막 제주 우리 성령 강림의 네 번째 주일 그리고 6.25 전쟁 73주년 우리 기념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도하십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것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단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복과 몸이다 서는 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백종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속에 흩어져 살다가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주님께 합당치 못한 삶을, 제약된 삶을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또한 회개합니다. 의식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는 상처 주는 삶의 모습으로 내 눈에 티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교만함은 편향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교만하고 거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은혜 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여 주시어 분열로부터 하나 되게 하시고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전쟁으로 인하여 홍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기억하시어 평화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그 땅의 평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에 단회에 서신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간으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사모님 임원순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 오시옵소서. 고관절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팔목관절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셔 주시옵소서. 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굳었던 저희들의 마음을 솜털처럼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에 가뭄의 단비처럼 내려주시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저희들과 믿음 생활했던 가족들,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타지로 이사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어 새로운 정착지에서 좋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들 성도 중에 부모님과 이별하여 슬픈 마음이 있는 성도 있습니다. 그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하여 회복하고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어 그 뼈와 근육이 더 강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학과 휴게를 맞이하여 한국에 방문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여 주시어 오고 가는 길 안전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와 삶에 지쳐 있는 성도에게도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마음을 담아 예배를 준비한 성도들과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남성교회에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분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귀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끄신 사랑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숙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길 원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한 질고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언제나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온 우리 안효 집사님과 또한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 살아가는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위로의 마음과 은혜의 축복으로 도와해 주셔서 이 어려운 슬픔 잘 이겨나가며 극복하며 저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세의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나가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원이도 기억하여 주시고 정해진 시간 안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과 일정 속에 주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모습은 주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지사람입니다. 앞에 화면과 죽어보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시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벌써 7월 첫째 날입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 기도 시간에 자녀를 안수 기도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또 건강한 여름방학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마음이 준비하시고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예배부에서는 성찬 준비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라고 하고 공식적으로 세계적인 명칭으로는 한국전쟁이라고 합니다. 73주년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의 역사도 가르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병건 지사님이 왜 남성교회 찬양을 못하시나 그랬더니 유지연 지사님이 귀국하시는 날인 것 같아요. 유지연 지사님 오늘 오시고 6월 30일 날은 이윤주 지사님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무튼 한국 가신 분들이 한 번씩 돌아오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7월 2일은 규현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도 직장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옥승어 성도님, 귀여운 딸이 막 돌지는 딸이 있네요. 다나의 가정 우리 함께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정면에 계신데 따뜻하게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시고 직장에 하나에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하나에 계신데 얼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디모데 남선교회 우리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고집사님이 동영상 촬영을 잘할 것 같아요. 왠지. 고경지 쌤 말씀. 쌤분 있으시죠? 주님 곁에
한인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제게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 안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여쭤보신 것 같긴 한데,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흙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하여 이분이 2달 전부터 제게 여쭤보고 또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신앙생활하면서 참 궁금한 것이 많은 분이고 나름대로 자신의 머리로 이해로 또 이성으로 또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이 솔직하게 제게 물어보시는 그런 고민이 신앙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가 하늘나라입니다. 제가 청년부 모임 때도 우리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 하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벌써 한참 됐네요. 창립 10주년 기념 부흥회 할 때 우리 박일수 교수님 오셔서 설교하셨던 내용 가운데 주기도문을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물론 안 나시겠죠? 다시 기억나도록 아무튼 짧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주기도문의 호칭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호칭에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친근함과 신뢰감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뭔가 부탁을 해야 하는데 내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것이 쉽겠느냐, 한 집 걸로 옆집에 있는 아저씨에게 부탁하는 게 쉽겠느냐, 옆집 아저씨가 쉬우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죠?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게 쉬워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하고는 그 사람에게 결국 부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근함과 이 신뢰감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부탁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이 친근감과 신뢰감이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존엄성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낳아준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막대해도 된다가 결코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맘먹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친근한 아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맘먹으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니고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동료심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번째로 마태는 이 부분을 바로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을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구별되는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아버지, 불가능을 모르는 전능하신 아버지, 또 어디나 계시는 아버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문자가 말하는 것 그대로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 딸이 뜬금없이 저희 교회 달력 성경 문구를 보고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 지금 6월달 성경 문구가 뭔지 아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매달 첫째 날 되면 성경 문구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는데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의 향기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 딸이 제게 뭐라고 물었느냐면 사망의 냄새가 도대체 무슨 냄새냐, 무슨 고약한 냄새가 나냐, 도대체 이 뜻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제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달력의 성경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이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딸도 알았겠지요. 뭐 제가 그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도 사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보라고 하면 대부분 아마 이렇게 그리실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쓱 올라가는, 공중부양하듯 올라가는 아마 그런 그림을 대부분 그리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하늘나라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하면 저 구름 너머에, 저 먼 하늘 어딘가에, 더 멀리 생각하면 저 멀리 어디에 있는 우주 공간에 어디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은 단순히 장소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 신학적 개념으로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념과 생각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받는 죄악이나 또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고, 요즘 흔히 한국 사회에서 드라마 보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대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됐습니다만 러시아가 해체되기 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지요. 처음으로 우주에 유인 우주선을 보냅니다. 그 최초의 유인 우주선은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었고 소련에서 굉장히 영웅 대접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주 여행을 마치고 와서 하는 말이,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도 하늘나라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서 미국이 이에 질서라 닐 암스트롱을 최초로 달에 보내게 됩니다. 달에 갔다 온 암스트롱이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의 어느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한 학생이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이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도 하늘나라도 안 보인다고 하던데 당신은 달에 가서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봤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크리스찬이었던 닐 암스트롱은 마태복음 5장 8절을 인용하면서 아주 명쾌하고 간단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그려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암스트롱은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역시 육신의 눈으로 식별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분, 그것도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에서 볼 수 있는 분이라고 암스트롱은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신앙이 좋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20절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하나 썼는데 흔히 도마복음서라고 하고 외경이라고 해서 지금 도마복음서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2달 전인가요? 제가 페이스북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몇 분들이 도마복음서를 연구하는 연구회를 결성해서 도마복음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신다고 책도 내겠다고 해서 제가 그 책도 사볼 예정인데, 도마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왕국은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왕국은 바닷속에 있다고 말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물고기들에게는 이 바닷속이 하늘나라이듯이 새들에게는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이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을 도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의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툼과 싸움과 미움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가 어디든 거기는 지옥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늘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는 것도 말씀하고 있음을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장소가 어디이든 때가 어디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과 마음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장소가 감옥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는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에 이르지 못해서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가정과 교회와 직장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의미를, 그 승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 6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승천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관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언제 벗어나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자신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로마가 언제 망하겠느냐? 로마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곳에 관하여 지금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일본이 망해서 독립한 나라잖아요.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 해서 일본이 항복해서 결국 우리도 독립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고 있는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본문 앞에 있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바로 본문 앞에 있는 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바로 이때가 무슨 때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신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하는 때냐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께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조금은 좀 퉁명스럽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 제자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에 의역한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써드리면서 거기다 밑줄 쫙 거들었는데 고집사님 직역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영어 성경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내가 써놓은 거 안 써놨나? 써놨죠? 안 써놨어요? 이거 영어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되잖아요. 아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게 영어 직역이고요. 원문에 더 충실한 영어 번역이고 영어 성경이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때와 기한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와 이 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볼 것 같아요. 학교에 다녀와서 우리 한비가 저녁 때가 돼서 배가 고파서 막 숙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집사님이 저녁을 맛있는 걸 막 만들고 있었더니 한비가 공부하다 말고 엄마 오늘 저녁 반찬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고집사님은 마음이 착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오늘은 계란말이에 된장찌개를 끓일 거야 그렇게 하실 거죠. 근데 우리 고집사님이 이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뭐라 그러냐면 반찬은 네 할 바가 아니야. 너는 지금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숙제를 해야지. 반찬은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내 일이고 공부는 네 할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바로 이런 의도예요. 때와 시기는 니들이 할 바는 아니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한때 이 종말의 때를 미리 정해놓은 이단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92년 10월 31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신혼 입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맞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정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맞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날 예수님 오셨던가요? 안 오셨던가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셔서 그래서 한동안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종말의 때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시도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고 그래서 성도는 그날과 그때를 억지로 알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명령을 최선을 다해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점수가 높지 않은 아이는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서 공부를 못한 게 아닙니다. 시험을 하는 날짜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해야 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낮게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비도 언제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하람이도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 나는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면 다 알 때까지. 다 알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모르면 또 공부하는 거야. 목사님 나이가 돼도 모르면 또 공부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목사님이 영어 발음할 텐데 한비가 대신해줘. 한만 들어도 목사님은 영어 발음이 안 돼. 자, 다 알 때까지 하는 게 공부입니다. 사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본문 8절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너희들은 그 일을 해라. 다 알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다 알고 계신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한국 번역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 NIV에는 이 오직이 뭐로 번역되어 있어요? 제일 앞에 벗입니다. 벗. 그러나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뭘 관심하고 있죠? 이스라엘 독립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뭐 바깥에서 뭔가 우리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것이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이 대답의 질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자 그때 뭐가 임하느냐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 원망, 자포자기, 분노, 교만, 욕심, 시기, 질투, 죄와 관련된 모든 나쁜 것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말씀입니다.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히라보로 얘기하면 하기오스 퓨뉴마라고 얘기합니다. 하기오스는 홀리란 뜻입니다. 거룩한. 퓨뉴마는 마음, 영이란 뜻입니다. 말 그대로 깨끗한 영, 거룩한 영,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 그대로 그것이 성령이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 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의 더러운 영을 씻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더러운 영을 씻어내면 깨끗한 영,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한 뭔가 엄청난 힘을 생각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하고, 통찰력이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권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땅끝까지라는 의미를 서양에서는 정복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백인 천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민족주의자고 인종차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했고, 억압이라고 생각했고, 차별이라고 했고, 빼앗는 권능이고, 정복하는 권능이고, 지배하는 권능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 인디언을 쫓아내고 이 땅을 정복했던 그 과정의 역사도 보면 그렇고, 또 지금의 서양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침략하면서 꼭 앞에서 내서 걸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고 선교사를 가장 먼저 내보내서 침략했던 것이 서양의 침략 역사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서양에서는 이 땅끝까지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서 어찌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오용했던 그런 일들이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능을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결과물이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깨끗한 영, 거룩한 영, 성령의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권능은 빼앗는 권능이 아니라 베푸는 권능이고, 높아지는 권능이 아니라 낮아지는 권능이고, 지배하는 권능이 아니라 섬기는 권능이고, 정죄하는 권능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권능은 남을 죽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십자가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목격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쳐다만 보는 삶이 증인이 아닙니다. 그냥 쳐다만 보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라고 하는 천사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우리는 본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증인은 히라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영어의 순교자라고 하는 뜻의 어원이 바로 증인 마르투스에서 나왔습니다. 한비야 영어 발음. 제가 암만 들어봤는데 전 마더로 들려. 마더 맞아요? 알이 들어가서 더 굴려야 되나? 엄마나 이거나 내가 헷갈려서 그래요. 한비야 다르지 근데 발음이. 이렇게 해야 된대요. 나는 암만 해도 안 돼. 내가 일부 예배 때 정성 집사님하고 김전 집사님하고 이 발음 해봤는데 우린 다 똑같이 발음해.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여발을 내니까 안 돼. 아무튼 순교자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증인에서 나왔습니다. 증인은 곧
뭐를 각오해야 되느냐면 죽음까지 각오하는 순교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증인이란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제 설교를 가지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예수 믿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간증을 듣고 증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해야 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일어서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자꾸 일어서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아주 쉽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받고 성령이 임할 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했더니 여자분들 나는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너야말로 내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주저앉아 있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에 번역된 히라버는 듀나미스를 사용합니다. 듀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 영어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다이나마이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무기력의 자를 딛고 일어서게 하고 일하게 합니다.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성령의 능력, 권능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능력의 삶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어본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러나 것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인가를 관심 가졌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에 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 왔습니다. 내 더러운 욕심을 씻어내기 위해 왔습니다. 깨끗해진 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어본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가며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에 관심 갖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할 일은 따로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일에 충실히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애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들 마음과 생각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들 마음속 깊은 자리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을 살아가게 인도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맡고 있는 바가 뜻한 말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삶의 길들을 인도하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온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삶의 길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의 승명한 믿음의 삶의 길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의 길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세상에 정말로 손에 잡힐 듯한 아버지 잡히지 않는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길들을 이뤄나갈 것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과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의 길들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나며 우리 어머니께 그래서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정말 온전히 증인된 삶을 충실히 감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주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손에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은 아닌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면서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럽혀졌던 깨끗한 마음 속에 깨끗한 마음이 임하여 정말로 주의 성령을 충만케 채워가게 도와주시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어머니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50장으로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찬도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화물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이제 이 세상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른 소리 나는데? 따뜻하게 떠나가면 유림이 고마워. 열심히 해. 아니 아니. 제 셀폰만 빼주세요. 네. 오늘 내려갈게요.